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지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저도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고 커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 딱 중심이 맞춰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읽고 또 그것으로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들을 보다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책을 보던 중에 이 말씀의 어떤 제목이 타이틀이 딱 와 닿아서 오늘도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그 책 이름이 탕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The Prodigal God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딱 써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딱 느낌은 무슨 뜻인지 감이 오잖아요. 탕자와 탕부 그 느낌이 같은 느낌으로 딱 읽어지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탕자라고 했을 때 이 탕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적인 것들을 보면 아까 영어로도 얘기했지만 프리디걸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탕자할 때 이 탕이라는 단어의 어떤 느낌, 뉘앙스는 그냥 제멋대로 산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크다, 남김없이 다 써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무모할 정도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쓰고 씀씀이가 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씀씀이가 큰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단어가 적용된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남김없이 씀씀이가 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아버지. 그래서 탕부 아버지, 탕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지만 결국은 그 메인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어떤 그 앞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비유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딱 뭔가 이 공통적인 느낌이 딱 오시죠. 이 중심에는 다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냥 오늘 말씀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살고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들에게 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들었던 이 돌아온 탕자의 내용들은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이 외국에서 아버지의 재산으로 허랑방탕 다 쓰고 나서 쫄딱 망하게 되니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돌아와 회복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시작하는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큐티 말씀 매일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수군거림에 대해서 이 답변하는 말들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상황들로 봤을 때 비유의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비유로 보면 여기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버지의 집에서 순종하며 부지런히 살았던 누구? 첫째 아들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그 진리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면 죄인과 함께하고 심지어 함께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런 거룩하지 못한 불경스러운 그런 사람의 메시아라고 그럴 수 없어 라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딱 그것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불쾌하고 싫었던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마음속에 그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 그게 싫은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게 싫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넨 죄인이야, 나쁜 애들이야, 거기 그렇게 끝내버렸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자기들이 이제 옳다 여기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반대되는 그런 말들,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판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질투와 막 화가 끊임없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무언가 노력 없이 그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용서받고 저렇게 행복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나 잘 살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왜 쟤네들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싫었던 것이죠. 이들을 향한 이 비유가 오늘 15장 말씀에 나오는 비유들인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인들인 우리와 동일한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 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고 동전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데 그냥 수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기를 작정하시면 우리는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쓸데없고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 때문에 인상 쓰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앞에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 그 말씀에 정말 눈물 흘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은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랬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럴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들이 지금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둘째 아들을 엄청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첫째 아들을 좋아합니다. 말도 잘 듣고 맡겨도 일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는 늘 그런 큰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더 성장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은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그런 신화의 영향력들도 있었고 로마에 대한 지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인정받는 종교였어요. 근데 그 종교가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황제도 신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종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 다른 종교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독교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 또 성경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모든 교리들이 결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뭘 달라고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질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당해 가서 욕을 합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 아들이 제 유산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서 아버지 재산 저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인 거죠.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평범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2절을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림이라는 이 단어에 보면 그 뜻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미리 상속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마치 자신의 생명을 쪼개어주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재산을 지금 나눠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네 맘대로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산을 나눠준 결과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자마자 바로 집을 떠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신속하게 그걸 다 처분해서 다 쓰고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그래서 백성 중 하나의 종이 되고, 또 종이 되어서 퇴지를 치다가 너무 배고파서 지엄 열매라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없어서 못 먹고,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상황이 지금 극한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들을 얘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주 통쾌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7절을 보니까 그 아들이 갑자기 돌이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말하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그 가운데 종들도 많은데 다 잘 먹고, 그렇게 많은 종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들의 그 중에 하나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가서 받아달라고 사정하자 라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둘째 아들의 심정인 것이죠.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악하였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심하게 아프게 했는지를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목이 없었죠. 그래서 아들로서가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포기하고서라도 아버지께 뭔가 보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 아직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가 뛰어오시는 거죠. 소리치면서 뛰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더니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단지 너무나 황송했죠. 그래서 이곳을 향해 출발할 때, 집으로 가려고 해서 출발할 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들이 되려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 평생 아버지 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 이래서 아버지께 뭔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아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짠하죠. 22절에서 24절,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세상적과는 반대의 반응인 거죠. 둘째가 아주 멋있는 회개의 말을 했는데 지금 그 회개의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울고 뭐 듣지도 않고 소잡아라, 반지 껴지고 그런 옷을 갖고 와라. 지금 모든 아들의 권한을 다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눈에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었다 살아온 아들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가 행했던 뭐 행동들 뭐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 아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저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쭈삣거리며 용서하고 구하는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종을 시켜서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끼워주고 아들의 자리를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고 한없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한 이유가 있을까요? 멋지게 회개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원래 그런 아버지인 거죠. 그냥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만 보는, 아들의 뭐 다른 거 안 보고 아들만 보는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침없는 사랑과 은혜를 탕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 둘째 아들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장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제일 나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안 어울리는데 왜 좋아할까?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과 같은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 같은 게 씌어서 우리가 그냥 좋게 보이고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 같을 때도 있고 첫째 아들 같을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죄악된 모습을 지었을 때 온갖 나쁜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를 나무랄 수가 없죠. 첫째 아들 우리랑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 어떠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를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둘째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1도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큰 조그만 조금이라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잃어버릴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도 사랑한다, 죽도록 너희를 사랑한다,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시고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셨냐고 물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 거침없이 남김없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무언가를 안 해도 되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건 너무나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앞에 나와야 될까요? 그분 앞에 나와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멀어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서 붙들고 있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안 갈 거야 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낄 때 우리가 감동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너무나도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누리시며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부족하고 모자라고 교만한 마땅히 죽어야 할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감동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연약하였어, 부족하고 교만하여서 정죄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주 앞에 돌아서지 못합니다. 주 앞에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을 이뤄달라고 떼쓰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는 세상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목매어 울며 그것을 애써 정말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늘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정말 감동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또한 교회가, 이 사회가, 학교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지금 우간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윤여표 백승호 장로님, 또 천성진 임다미 집사님, 그리고 천하루 그리고 이호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간다 방송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프리카 땅에 널리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지도록, 또한 2월 20일 날 돌아오시기까지 안전하고 무사하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우간다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정말 장로님과 이 집사님 부부와 아들 하루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이곳에 세워진 이 우간다 그리스도 왕 방송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프리카 땅에 널리 퍼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많은 계획들을 이뤄가 주사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네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앞장서가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그곳에서 정말 헌당 예배를 드리게 가신 우리 정주지명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그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사 정말 많은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무사하게 사역을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사 20일 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사 정말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악 속에서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너무나 크신 사랑을 가득 품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들이 좋아 세상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못난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없는 사랑에 감동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 돌이키지 못한 마음들을 강권적으로 돌이켜 주사 주님의 은혜 누리며 감동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간다에서 방송국 헌당 예배와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집사님 가정이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들도 틈타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간다 그리스도 왕 방송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아프리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방송국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이호영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며 빚진 자로 더욱더 후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충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간다 일정이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는 대학부 수련회와 청년부 비전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로 너무나 큰 은혜 누리며 감사하며 아버지께 늘 돌아가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또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